지금도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된 교회론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많고요. 또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릇된 교회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같지 않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서 또 그냥 교회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참 슬픈 현상인데요. 종교 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를 통해서 세워놓는 그 교회관이 무엇인지 오늘 정립을 할 생각이에요. 이 글을 쓴 로버트 콜브는 이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하여튼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데 쳐보시거나 그러면 이분은 너무나 많이 잘 알려있는데 이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정립을 했어요. 요약을 먼저 합니다. 모든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은 중세 신학과 경건에 널리 퍼진 의식 중심적이고 계층 구조적인, 그렇죠, 의식 중심, 지금도 카톨릭은 의식 중심적이고 계층 구조적인 교황을 머리에 둔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이라키칼 쫙 그냥 그래서 이제 일반 카톨릭 신자가 이제 교황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확률 속에서 거의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계속 이제 줄어드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거르는 이제 층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통제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고, 즉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 세우신 피조물로 정의했다. 그들은 성례를 교회의 표지라고 강조했다. 개신교도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 체제로 교회를 조직했다. 루터교도들은 다소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 형태로 4개의 직분을 두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은 어떤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요. 성공의 신자들은 주교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교, 비샵, 제세례파 교도들은 회중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회중, 컨그레게이션.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은 성공회가 미국으로 바뀐 게 있어요. 에피스코팔. 미국 성공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글 내는 걸 보면 비샵 누가 글을 쓴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 나옵니다. 개신교에서는 어떤 목사가 책을 쓰는데 거기는 비샵이 쓰는 그런 그림은 나오죠. 즉 성공회는 비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프티스트 계통 세례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가 회중체계입니다. 모든 개신교들은 성례와 설교에 중점을 둔 예배를 드렸으며 그것은 회중의 공적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금 벌써 나오는데요. 개혁교회에서 교회의 정의는 2가지로 축소됩니다. 그것은 설교하고 성례예요. 설교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되면 설교에 대한 비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을 그 당시 바로 받은 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봤지만 독일 같은 데 보면 지금 루터나 또한 지금 프랑스 쪽에 넘어가면 그런 데 보면 이제 이 설교단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갖고 하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설교자가 하고 360도로 회중들이 앉아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 앞쪽으로만 앉아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종교 개혁 때 만들어진 것은 보면 360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자가 보면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아마 설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뒤로도 보고 막. 근데 그게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설교와 예배가 교회다. 각 교편은 죄인들을 공공연하게 권징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권징의 심각성의 수준은 다양했다. 제세례파를 제외하고는 개신교들은 교회를 세속 정부와 연결시켰는데 정부는 그들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나와요. 폴리티, 즉 교회의 정치 구조는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 이제 교파가 나뉘고요.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 될까? 그거에 따라 또 교파가 틀려요. 제세례파는 정부하고 조금도 교를 안 합니다. 무조건 정부는 적그리스도예요.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정부는 교회
교회는 정부의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교회는 정부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들의 양심의 역할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루터교 같은 경우는 교회는 정부의 같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정부의 뜻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는데요. 뭐 하여튼 그 쭉 한번 볼게요. 상당히 많은 그런 교회에 대한 지식을 오늘 갖추게 될 것이, 교회에 대한 종교 개혁 및 중세 정의. 1517년 말에 마르틴 루터가 발표한 면죄부 반박 95개주의 논제는 기독교의 개혁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루터가 면죄부를 도전한 것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95개주의 반박에는 카톨릭 교회의 이 구조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이, 교황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이, 즉 교회와 교황의 권위, 그것은 성경 아래에 있다라는 그 말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한마디로. 중세 서방 기독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성례 예식 및 의례를 중심에 두었고, 무엇보다 미사가 끝도 없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교황과 주교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중요하게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독일의 인문주의자들은 교황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면서 교회 내에서 적절한 권위체계 질서를 세우려는 사람들과 합류했다. 루터는 이런 논쟁의 배경 가운데 성장했다. 루터는 초보 대학 강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개인적인 체험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 의식 및 교회 정치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됐다. 즉 교회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종교 의식 또한 교회 정치, 그것과 무관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성경의 교리 구조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교회에 대한 16세기 루터교의 가르침, 교회 및 교회에 대한 표지를 정의함.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협상하기 위해 슈말칼트 신조를 작성했다. 루터는 그 신조에서 교회를 거룩한 신자들과 그들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어린 양으로 정의했다. 거룩한 신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교회다. 루터는 말씀에 기초한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정의한 후 사도신경에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의 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거룩은 그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만들어낸 소백의와 삭발과 장백의와 기타 여러 의식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교회의 거룩은 그러한 외형적인 사제들, 교황들 얼마나 옷 많이 입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모자부터 시작해서 매달아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 안에 있다. 이것이 루터의 교회에 대한 정의. 루터는 그의 동료 필립 멜라니톤이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아우쿠스 부르크 고백에 담긴 비텐베르크 교회론의 요약을 반영한다. 지금 이 루터의 교회론은 이 멜라니톤의 영향이 크다는 뜻이죠. 하나의 거룩한 기독교 교회는 복음이 순전히 전파되고, 복음이 순전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거룩한 성례가 복음에 따라 집행되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참된 일치를 위해 충분하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은 순수한 이해에 따라 조화롭게 전하여지고, 성례는 신성한 말씀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 인간에 의해 제정된 의식이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 외에는 다 인간들이 제정한 것일 뿐, 교회는 이 두 가지만이 본질이다. 그것은 곧 복음과 성례예요.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그럼 그것이 다야. 루터와 멜라니토는 기독교 일치를 진심으로 추구했지만 그 일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의 메시지, 이것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칭의, 의롭다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교회죠. 즉 루터는 교회를 복음의 올바른 설교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으로 정의했다.
멜라니토는 그의 1543년의 신학 총론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교회는 복음에 의해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백성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회중 가운데 일하신다. 마르틴 캠니치는 이 루터파죠. 멜라니톤과 루터의 가르침으로부터 17세기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제공했는데, 특히 멜라니톤의 신학 총론에 대한 해설과 그의 트렌트 공의의 평가서와 같은 작품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 캠니치는 트렌트 공의의 평가서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공의회의 권위를 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궁극적 권위인 성경의 규칙과 규범 아래에 두었다. 캠니치는 교회 정의하기를 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참된 교회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몸인 참된 보편교회를 포함해야 한다. 이제 캠니치는 여기서 교회가 두 가지의 의미로 발전돼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하나의 모임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춘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 똑같죠? 말씀 선포, 성례, 복음, 바른 복음, 성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 죄성에 대해 승리하는 그 성령의 역사까지 균형 있게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단히 많은 교회는 죄사함까지만 복음을 얘기를 하고 죄성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보면 죄와 싸우는데 관심이 없고 그냥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하면서 이 삶은 아주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죠.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쪽 방향으로 이 형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를 망쳐놨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을 찾기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마음속에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 교회들마다 야망 이루기 집단이죠. 교회는 교환권과 같은 제도와 동일시될 수 없다. 멜라니톤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양떼고 그 양떼는 그리스도를 아는 결코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떼다. 정치와 이제 국가인데요. 교회 정치와 국가. 루터는 인간의 삶의 두 영역 또는 두 차원을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한 후 교회의 복음 선포를 수직적인 차원에 두었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세속적인 구조와 행동은 수평적인 차원에 두었다. 따라서 교회 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소 개방적이었다. 그는 무형교회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아직 무형교회란 용어는 비텐베르크의 전문 용어는 아니었다. 비텐베르크는 이제 루터파를 말합니다. 루터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의 교통을 숨겨진 교회라고 묘사했고, 그 교회는 구두와 서면과 성례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인식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에 그의 교회 용어 사용은 그 당시 세속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리되는 국가 교회를 포함하고 있었다. 루터의 교회관은 국가에게 도움을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교회.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설교와 성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모인 신자들의 지역 공동체를 지칭했다. 루터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중세의 주교 형태를 거부하지 않았다. 주교 제도 형태 아래, 그래서 여러분이 루터 교회 가면 굉장히 그 주교의 모습들을 한 그런 뭐 사제라는 용어도 쓰고 뭐 그런 용어들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주교 제도 형태 아래 성경적인 가르침을 추구한다면, 즉 루터에게는 이 제도는 중요하지 않고 전달되는 내용이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 형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히려 주교 형태는 복음을 전 세계를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루터는 본 것이, 그는 그의 동료인 니콜라우스 폰 암스도프로가 나움부르크 제이제스키의 주교직을 맡는 것을 승인했다. 그는 또한 지역 회중들의 자치권을 장려했다. 이처럼 루터는 다양한 교회 정치 형체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었지만 교황권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신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거부했다. 특정한 정치 형태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루터는 여러 정치 형태가 복음 선포를 위해 적절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견해로는 복음 선포가 교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제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복음만 효력적으로 더 잘 퍼진다면 그 어떤 제도에 상관없다. 주교 제도든 심지어 소그룹 모임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소그룹을 만들어 교회를 유지했고, 종종 평신도가 성경 교리 문답 및 찬송가를 사용하면서 소그룹을 인도하기도 했다.
1521년에 이르러 루터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신약의 예언은 교황권으로 성취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지금 루터 같은 경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말은 왔다. 종말이 이제 완전히 인류는 끝이 날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교황권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어요. 루터는 자기가 순교되지 않은 거에 대해 되게 섭섭했습니다. 나는 저 순교당한 사람들만도 못한 아직 열등한 믿음이다. 그는 순교를 원했습니다.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혁가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통치자들로 인해 가능했다. 독일은 정부가 루터교에 반대가 되지 않았어요. 루터교를 보호했어요. 루터와 멜라니토는 정부의 집정관들을 교회 주요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독일 및 북유럽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였다. 이에 루터교도는 계속 세속 정부와 가깝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비성경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계속 이 영주들과 마찰을 빚었다. 모이는 교회, 루터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중세의 그릇된 의식에 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라는 것은 예배 그 차례 순서들 어떤 형식들 말하는 거예요. 전례와 설교를 통한 공적인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회중은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구두, 서면, 성례 형태의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을 나타낸다.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을 전달하는데 이런 역사는 물질적인 요소나 의례적 행위 그 차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과 함께 전달되는 복음적 약속 때문에 효력이 나타난다.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다룰 때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효력일 뿐이에요. 설교는 전례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성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목사는 죄사함을 알리는 복음의 참된 음성으로 예배자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용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신교, 한국의 무슨 장로교들은 루터교만도 못해요. 복음 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형통주의에 다 물들어가지고 무슨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 없어요. 지금 장로교들, 교회들 중에. 그러나 지금 벌써 루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칼빈까지 들어오면서 루터를 볼 때 여러 가지 좀 비판할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사실은 루터만도 쫓아오지는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성만찬은 또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참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독특하고 신비한 형태로 임하여 우리가 이게 공채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이 속성 전달 때문에 편재성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죠. 매주 신자들에게 용서와 생명의 복음을 가져다 준다. 전례는 회중에게 찬양과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루터는 전형적으로 소수의 신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만나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죄사함, 성화, 그리고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눔, 그리고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루터의 입장이. 루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목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공개적인 선포와 성례 집행을 맡기셨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는 목사들이 그것을 할 때 성례, 설교, 오직 목사가 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만 권면 또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나누도록 하셨다고 가르쳤다. 멜라니토는 아우쿠스 부르쿠스 고백서와 그의 교황의 권력과 지상권에 관한 논문에서 목사직을 천국 열쇠 직분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제가 이제 이 개혁주의나 종교개혁의 글들을 보면 이 목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책임이 크고 천국 열쇠까지 목사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아주 강하게 들어 있어요. 왜?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죠? 목사직을 천국 열쇠 직분의 관점으로 이해했다, 정의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죄를 용서하거나 보류하는 권세를 위임하셨다. 교회 주교들은 모든 다른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죄를 용서하거나 보류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명령을 가지고 있다. 멜라니토는 교황의 권력과 지성권에 관한 논문에서 목회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함이 없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출교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그 진정한 참된 종들에게 그 정도의 권세를 준 거예요. 즉 그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 가짜다 할 때는 내쫓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가짜인 것이죠. 지옥이죠. 특히 비텐베르그 신학자들은 교회의 질서와 조직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별도로 사람들을 불러 대중설교와 사역을 맡기신다고 주장하는 제세례파와 심령주의자들에 대해 반대하면서 말씀을 위해서는 공적으로 부름받은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세기 루터 교사들은 하나님이 교회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신 자들의 지도 아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해야 하는 교회를 가르쳤다. 소그룹 같은 것들을 허용했지만 궁극적으로 공예배의 설교와 성례 집행은 오직 공식적인 목사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다. 루터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대한 개혁파의 가르침, 교회에 대한 마르틴 붓서의 가르침. 루터가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그의 어거스틴파 형제들에게 십자가 신학을 제시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젊은 도미니크회 수사 마르틴 붓서의 마음은 루터에게 사로잡혔다. 루터는 이 어거스틴 수사인데 마르틴 붓서는 도미니크의 수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이제 십자가 신학을 전하는 걸 듣고서 마르틴 붓서가 확 변하는 거죠. 붓서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붓서는 그곳 상황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 특히 교회의 형태와 통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의회에서 붓서와 4개 남부 독일 도시의 동료 목사들은 테트라폴리탄, 4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4개의 도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이 테트라폴리탄 고백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테트라폴리탄은 마르틴 붓서의 작품입니다. 4개의 남부 독일 목사들의 대표되는 목사들의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는 종종 하늘나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래로 입대하고 그를 믿는 믿음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친교라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믿으며 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직 구주께서 참으로 통치하시는 사람들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마르틴 붓서는 교회라는 것이 가시적 교회에서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그 안에서도 진짜는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테트라폴리탄 고백서는 교회 내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들의 사역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낯선 이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사람 많이 모으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으는 데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제가 어떻게 찾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제게 맡기시는 양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양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이 저와 짝이 되도록 제가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맡기시는 양은 제 음성을 듣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목자와 양의 만남의 하나의 그 어떤 그 구조예요.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는 그분들이 예수님이 저한테 섬기라고 보내시는 양으로 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역 성공이라는 거 그런 거는 우상일 뿐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백성을 돌보기 위해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부름에 응답하여 교회를 섬긴다. 성령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회 목사들을 통해 활동하신다. 목사들은 영혼들이 변화되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징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붓서는 이 교회 표제를 3가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하나의 그 법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 성찬, 권징이. 말씀, 성찬, 권징.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 또 성찬, 성례, 그리고 권징이죠. 교회에 대한 훌드리치 쯔빙글리, 저쪽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스위스로 넘어가서 하인리 블링거의 가르침을 보게 돼요. 여기 지금 마르틴 붓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권징을 이제 교회의 표지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3가지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 훌드리 쯔빙글리는 취리의 지방자치 배경에서 교회에 대한 교리를 공식화했다. 교회에 대한 그의 교리는 루터의 주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쯔빙글리는 교회의 기원을 하나님이 주의 택하신 자들과 맺은 언약에 두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그들의 특징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주님 안에서 찾아내는 귀한 거죠. 교회는
지금까지는 무슨 택한 자들이 모임이다 그랬는데 쯔빙글리는 언약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앙 해설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붙든 보편적인 무형교회에 초점을 맞춰 교회론을 시작했다. 교회 구성원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인간의 인식으로는 참 신자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다. 쯔빙글리는 유형교회는 로마 교회과 주교들에게 순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내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교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더욱 분명하게 규정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의 순결과 거룩을 부여하신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신자들의 모임 안에는 위선자들, 즉 불신자들이 있다. 쯔빙글리는 다른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직 임명을 성례로 여기는 중세 시대의 견해를 거부했지만 교회는 반드시 부름받고 훈련받은 목사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사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쯔빙글리는 그 당시 교회 중세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정화하려는 목적으로 하도 컨센트레이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 촛불도 켜야 되고 무슨 옆에 무슨 또 세인트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별거 마리아도 들어와 있고 온갖 세상에 잡스러운 그런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리추얼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뭐만 교회에 남기냐면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아무것도 안 해. 행사고 뭐고 다. 그리고 예배 때도 또 더 단순화시켜서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고 만들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재밌는 예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뛰노는, 여러분 지금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교회가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갖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라는 목적으로 별거 다 해요. 세상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러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와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들어온 게 교회 카페, 커피숍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교회들이 지금. 명분은 좋죠. 교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교제도 하고 교인들 중에 직업 없는 사람 살짝 많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알바라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명분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찬 이렇게 딱 어떤 집중된 것들에 대해서 막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쯔빙글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린 거예요. 쯔빙글리는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따른 건징 절차를 따르되 출교는 정부의 손에 맡겼다. 이 쯔빙글리는 그래서 이 정부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국가 만능론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에라스투스주의, 쯔빙글리 제자가 만들어낸 이제 정부와의 관계인데, 여기 이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이 개신교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줬어요.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정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도록 세우신 기관이구나 하면서 이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의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정부는 군주 정부든 귀족 정부든 극각한 죄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군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징계를 정부에다 맡기는 그런 그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쯔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일리 블링거는 취리 교회의 지도자죠. 쯔빙글 이어서 그는 1549년에서 1552년 사이에 출판된 그의 요리문답식의 설교에서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그는 그 설교에서 교회를 신자들의 전체 모임과 무리이며 부분적으로는 하늘에 부분적으로는 이 땅에 있고 믿음 또는 참된 교리에서 일치하고 성례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정의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예정된 백성과의 언약에 따른 선물로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다.
교회의 보편성과 일반성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죄악된 욕망, 세상, 사탄과의 싸움에 갇혀있는 이 땅의 전투적인 교회까지 확장된다. 이 땅의 전투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신부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충실한 자들이며 그들은 영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살아있는 지체들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알아보신다. 블링거는 교회를 만들고 보존한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교회의 목사들은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 이 종교개혁을 제대로 배우면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예요. 설교에 생명을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해야 돼요. 놀 시간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세상 직업들도 새벽부터 일해서 그냥 거의 뭐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연구하는데 목사들 놀면 안 됩니다. 목사는 피 흘리기까지 막 피가 토할 정도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카톨릭하고 정반대죠. 카톨릭은 정말로 권력이 있었어요. 왕들을 내리치우고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카톨릭은 무섭습니다. 예수회를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저는 제 친구가 신부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분의 글을 읽고 그분 교제를 했습니다. 신부였어요. 21년 동안 신부였어요. 예수회. 제가 한때 좀 이 반카톨릭 운동을 미국에서 했을 때 저한테 몇 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언제 살해당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하고. 그러나 종교개혁은 분명히 말해요. 목사는 말씀 외에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 다른 권위를 갖고자 하는 것은 교회 부패예요.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금 되찾으려고 아주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정치하고 연합하면서 무슨 힘을 얻으려고. 명분은 좋지요. 뭐 공산주의를 대항하고 뭐 명분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북이스라엘과 그런 잘못된 연합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무형교회는 오류가 없지만 유형교회는 때때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입장은 그의 제2차 헬베틱 고백서 블링거의 작품입니다. 헬베틱 고백서. 엄청난 정말 정교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블링거 정도는 칼빈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정교한, 그리고 칼빈과 하나의 그런 우리 개혁파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 쯔빙글리의 후계자입니다. 그 고백에서 블링거는 보편교회를 특정 시대 및 장소와 연관된 특정 교회와 구별했다. 그 고백서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 명칭을 모아놓았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딸이고 신부이며 그의 양떼이고 주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블링거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확신을 공유했다.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위선자들이 있다. 어떤 외적인 종교 의식이 교회의 정통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블링거는 시정부의 그 이제 스위스는 다 도시 나라 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부의 집정관을 그 영토 내에서 종교 질서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 통치권자로 간주했다. 그에게는 쯔빙글리의 견해를 계속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성공의 교회 내에서 왕권 행사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쯔빙글리와 블링거는 출교를 포함한 교회의 권징을 행사하는 것을 시당국에 의탁했다. 존 칼빈, 여러분이 서 있는 그리스도의 보일교회가 서 있는 개혁파예요. 존 칼빈. 제네바에서 발전한 종교개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추리와 비텐베르크의 영향을 받으며 교회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형성했다. 교회에 대한 존 칼빈의 가르침은 성경 연구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언약, 쯔빙글리에서 나온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지만 그리스도의, 쯔빙글리가 아니라 붙저죠. 그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으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그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모으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이건 지금 성경 해석하고도 맞물려 버린. 즉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교회예요. 구약 교회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약교회. 그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국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출애굽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대하는 면에서 특별한 발전을 이루었다. 교회의 표지, 기욤 파렐이 종교교육을 읽으면서 칼빈의 도움을 받아 그의 교리학선을 준비하였던 것 같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 하나뿐이지만 신자들은 여러 다른 장소에서 모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고유한 표지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늘 그러한 것처럼 비록 약간의 불안정과 잘못들이 있더라도 그의 거룩한 복음이 순전하고 충실하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들려지고 지켜지는 것이며 또한 그의 성례가 올바르게 거행되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뭡니까? 복음 그리고 성례. 놓치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은 교회는 설교 그리고 성례. 9년 후 칼빈은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을 썼는데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희생에 근거해 준 칭의에 선다. 마틴 루터하고 동의한 거죠. 칭의에 섰으면 교회, 칭의에 서지 못했으면 가짜예요. 칼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신약 교회를 구약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오늘 이사야 설교 구약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성경 자체가 언약 속에서 새 언약과 연결된다고. 칼빈의 성경 해석의 구조죠. 칼빈의 순교에 대한 강조는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의식과 충실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칼빈은 굉장히 죽음을 위협쓰면서 이제 이 순교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칼빈이 이러한 박해를 교회 표지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고 이 두 표지가 없는 거짓 교회를 지지하는 자들의 기만을 경고했다. 이 두 표지는 절대적인 표지고요. 그러면서 칼빈은 권징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칼빈은 이 권징을 표지, 본질적인 표지에 넣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천국 열쇠 능력을 행사하는 권징은 교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권징은 회중을 하나로 묶고 사람들을 믿음 안에 거하도록 유대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권징은 죄를 범한 동료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한 훈계가 거절되면 증인을 불러와야 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장로회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시도해야 된다. 만일 그것도 실패한다면 교회는 교회를 경멸하는 자들을 회중으로부터 제거하라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거룩한 성만찬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심으로 성례를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 둘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 목사는 어떤 사람이 죄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과거에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와서 회개하면서 고쳐질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지거나 외부적으로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데미지가 심각하게 입혀질 때는 목사는 당장 그 사람을 권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가만두면 교회는 곧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가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없으면 가짜 교회예요. 지금도 이단들 잘 모입니다. 모여서 뭐예요? 놀고 먹어요. 춤추고.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복음이, 참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천국에 대한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징이 있어요. 죄를 지은 완고한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이. 칼빈은 교황교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교회에 대한 주제는 그의 기독교 강요를 포함한 여러 저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여러분, 교황교회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개혁 때 이미 선포한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죽였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죽인 데가 종교개혁 때예요. 100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무서운 이 종교개혁가들에 대한 고문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무섭습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을 감당하기보다 거짓의 합성물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왔다. 그 거짓의 합성물은 부분적으로 순수한 빛을 소멸시키고 부분적으로 그 빛을 질식시킨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 가장 더러운 신성모독이 들어와 앉아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가증한 여러 미신덩어리로 변했다. 기독교는 참된 교리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임에도 참된 교리는 철저히 당해 묻히거나 거절당하였다. 어디서?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
이로 인해 우상숭배,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여러 종류의 죄악들이 생겨났다. 칼빈은 성직자의 독신과 수도선과 관련한 관행을 구체적으로 비판했어요. 교회 정치와 국가, 그는 교회 생활을 위한 공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내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그 복음을 실현해보는,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것으로 공적인 사역의 중요성, 공공성을 다 강조했고요. 성경의 주의 말씀으로 훈련된 목사들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와 생활의 중심이었다. 공의회의 권한은 오직 성경에만 있었다. 이 공의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회나 뭐 노회나 이런 이제 그림으로 바뀌는데요. 이 공의회가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쳤을 때는 그들의 법령은 무시되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교회의 머리지만 주님은 회중을 돕도록 그의 종들을 임명하신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주요 힘줄이자 그분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에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설교자가, 진실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구두로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 무섭죠? 무서워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그가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제네바 교회는 개혁파 교회를 특징 있게 하는 특정 형태의 교회 정치를 창안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서열은 목사였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지금 뭐 칼빈주의인데 왜 이런 것들은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서열은 목사, 하나님이 정해진 서열이에요. 즉 권위 질서예요. 하나님은 목사들을 불러 공적이든 사적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장로들과 동료 목사들과 함께 사랑의 징계를 행하게 하셨다. 장로들과 동료 목사들, 노회죠. 당회죠. 또 교회 정치의 두 번째 서열은 교사들이었다. 닥터리.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악한 견해로 인해 부패하지 않도록 참된 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저희 교회도 교사 제도가 있어요. 언젠가 교사가 쓸 겁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단들을 분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직분은 신학 강사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포함했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감독하고 훈계하고 형제로 징계하는 것은 장로들은 양떼들을 돌봐야 돼요. 훈계하고 형제로 징계하고. 그 세 번째 서열이 즉 목사, 교사, 장로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집사예요. 안수 집사. 헌금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분배하고 보유하고 자손, 소유물, 임대료, 연금 관리,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거 관리하도록, 즉 재정 관리, 협동으로 회의를 통해서 재직회. 그 중에 대표자들, 안수 집사들,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존 칼빈이 말한 교회의 그 구조고요, 직분이고. 개혁파는 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는 그들의 양심, 그래서 독재적인 정치 권력 같은 걸 다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 백성은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심의 소리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영국 성공의 가르침. 이 영국 성공회는 이제 국왕 헨리 8세가 로마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 독립을 선포하면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은 이제 보면 영국 성교회는 계속 이제 영국 그 왕실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도 아니고 교황이다. 그러면 영국 교회 그 머리 누구냐? 예수님도 아니고 거기는 국왕이다. 마르틴 부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인 기독교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 왜? 영국 교는 들어오면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왕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전혀 시진핑에게 반대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이 영국에서 이제 이 청교도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요. 이 청교도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신들에 대한
아주 그런 엄청난 싸움들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이 청교도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국교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대칙을 하고 청교도를 이제 국교에 관리받는 것을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막 학대를 받고 그 와중에 이제 나온 작품들이 존 버년의 뭐 철로역적이랄지 뭐 이런 작품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국교회를 인정하는 청교도하고 국교회를 반대하는 청교도. 그래서 이제 이 국교회를 반대하는 거는 비정부파 뭐 그런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메이플라워인지 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배를 타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죠. 그 당시도 미국이 발견되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한 7개 정도의 그 이제 동부 쪽에 보면 쭉 필라델피아 무슨 매사추세츠 거기 쭉 이제 버지니아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청교도 들어가서 이제 미국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그 사람들이 미국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들이 거기 갔을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디안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무식이거든요. 악령을 섬기고 사람들의 창자를 끄집어서 신들에게 바치고 도끼로 막 싸우고 사람 머리 때리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청교도를 그 미국 땅에 정말 인디안들은 살해했다 살해 그런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청교도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불량배들이 거기서 같이 끼고 그리고 이제 한때가 되면 이제 미국 땅은 오픈됩니다. 누구든지 달려가고 내 땅 그러면 내 땅이 되는 때가 와요. 그걸 또 배경으로 한 또 영화들도 많고. 청교도가 이제 미국에 자리 잡고서 나왔던 그 드라마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청교도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제세례파 마지막에 제세례파 하나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례예요. 거룩한 성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한 모든 구조예요. 이 사도행전 6장도 보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안수 집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관들은 교회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계속 뭐가 만들어지냐면 결국 말씀 전파의 효율성, 그렇죠? 그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위한 어떠한 돕는 기구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거룩한 성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세례와 성만찬, 설교, 이것이 일단 무조건 우리는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Wife's Miss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WIFESM. 근데 우리가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사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 건데. 근데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교사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당장 잡히면 잡히는데 죽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몇 사람 한 4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도 이건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뭐만 하는지 아세요? 월십만 있어요. 예배. 굉장히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 찌빙글리가 뭐만 했어요? 예배만 드렸다니까. 그리고 예배 다음에 뭐냐면 인스트럭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훈에 대한,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교리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한 요한 1서에 보면 복음을 중심으로 한 펠로우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 없다 하면서 이 두 개가 없는 펠로우십을 원할 때가 많아요. 이런 펠로우십은, 진리가 없는 펠로우십은 이단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서를 만족시키느라고 찾다 보면 이단에 꼭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 거기는 밥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해주거든. 근데 뭐가 없어요? 인스트럭션도 없고 월십도 없어요. 참된 복음 전파가 없어요. 교회의 골자는 월십만 있으면 일단 교회예요. 무조건.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의 펠로우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펠로우십이. 예수님 때문에 펠로우십이. 이 펠로우십이 되고 나서 뭐가 반드시 진행돼야 되냐면 이벤젤리즘, 즉 전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고백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멀시 미니스트리예요. 즉 선행과 구제예요. 근데 외부에서는 교회를 볼 때 월십을 보지 않습니다.
비신자들은 항상 자기네들에게 맞물려 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디에 있냐면 멀시 미니스트리에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가 멀시 미니스트리를 잘할 때 교회를 칭찬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멀시 미니스트리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그들이 볼 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해야 돼. 정말로 장학금도 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멀시 미니스트리. 이 부분을 교회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들이 교회를 비판할 만한 이 어떤 빌미를 주지 않는 구실일 뿐이에요. 주께서 명하소서니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또 맞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니 교회는 줘야 돼요. 그러나 주는 이유는 선교를 위한 것이에요. 선교. 어떤 선교사는 선교 안 하고 이거 나누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만 가야 되냐면 가난한 나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부자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환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복음 절대 전하지도 않습니다. 거룩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벤젤리즘이 없는 이 멀시 미니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멀시, 즉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착한 일을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만 이것을 하는 교회의 숨은 동기는, 거룩한 동기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함이,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와이스 미션, W로부터 시작해서 멀시로 가지만 외부에서는 멀시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예요. 설교와 성찬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권징. 이것은 권징은 이제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서 잘라내는 거죠. 늑대가 들어왔는데 뭐 사랑이란 명분으로 말이야. 늑대 너 마음껏 놀아라. 이건 바보죠. 다 물려 죽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이란 단어를 잘못 쓰면 망합니다. 목사들이 사랑이란 명분에 죄를 덮어주면서, 교회에서 덮어주면서 망하는 교회 많아요. 제가 볼 때 많은 목사들이 나중에 목회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데 그때 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간과시킬 때 오히려 그 죄가 그 목사를 무는 것을 봅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교회를 데미지 입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할 땐 빨리 잘라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수준이 낮으니까.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긴 왜 없습니까? 그 사람 안 잘라내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아프지요. 그러나 그걸 진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과감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기도를 많이 드릴 때 주께서 지시하시는 명령인 것이. 근데 제세례파는 교회가 뭐냐, 여기 봅시다. 제세례파 쭉 봅시다. 이제 5분 남았는데, 제세례파들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취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교회는 단지 남은 자들일 뿐이며, 이 사람들 끝까지 진짜가 누구냐 이거 찾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충실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단언했다. 데니스 볼린저는 회중적인 제세례파는 절대 복종적인 모임을 발전시키는 것에 우선권을 두었다.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이 제세례파 성향을 갖는 것을 보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획일화돼서 세뇌들이면 세뇌. 그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다른 교회를 배제하고 지역교회 본질, 기능 및 구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제세례파는 고대 신조와 루터교와 개혁파 교회론의 많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밀 사이에는 가라지를 대단히 경계했다. 이는 엄격한 권징을 행사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표지였다. 1527년 2월에 작성된 마이클 세틀러의 슐라이트하임 조항은 이제 제세례파의 공식 이제 조항들입니다. 고백들이에요. 초기 남부 독일과 스위스의 신앙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신앙은 기독교에 대한 성경적, 도덕주의적, 반성사적, 반사제적, 굉장히 캐톨릭에 반대적입니다. 이 지금 제세례파는 천년 왕국적 정의에 근거하여 항의의 전통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의 7조항은 교회론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공통된 믿음과 침례와 성경과 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악과 부정에서 자신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불충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가증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벨리알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황적이고 반교황적인 행위들과 예배와 모임과 섬김들, 그리고 술자리, 시민운동, 불신상태 헌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대단히 멋있고 확고한 내용들이죠. 여기에 대한 근원이
복음 안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인간의 조직력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하는 그러한, 그리고 아니면 확 건너뛰어서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성경에서 건너뛸 때가 많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들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 자꾸 어디로 가요? 혼자서 개토가 되는 거죠. 어딘가 몰래 모여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돼. 너 물들었지? 쟤 잘라버려. 안 돼. 우리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나. 자기들끼리. 아미시 같은 마을이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면 아미시 마을 죄가 거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또 어디선가 깨끗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이들부터 또 죄가 시작돼요. 한 세대가 바뀌면 옛날 그 정신들이 다 무너져요. 아미시 같은 게 제세례파예요. 모든 교황적인 반교황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바벨론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목사들은 읽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징계하고 출교시키고 모든 형제 자매들의 증진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고 떡을 떼어 들어올리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돌봐야 한다. 이 가르침은 지역 회중을 성경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성경이 그들을 통해 보이고 해석되는 해석적인 공동체로 세워졌다. 민초 왕국의 교리 중에 도시사회 전체를 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 혁명적인 교회로는 제세례파 교회에 반영되지 못한 유일한 교회다. 이 민초는 제세례파 내에 또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형성한 제세례파인데요. 이건 이제 제세례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또 못합니다. 참된 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건증은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다.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라 된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일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비밀리에 2번 훈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고 그 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추방당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하나의 떡을 떼어 먹기 위함이다. 세들로와 동시대를 살던 발타샤르 슈브마이어가 쓴 신앙 설명 역시 회중 생활의 핵심으로 권징을 강조했다. 즉 교회의 핵심은 권징이. 그는 무형과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신앙, 하나의 침례 안에서 모이고 연합된,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모인 보편적인 몸된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르침과 침례와 만찬을 담당하는 목사 또는 주교에게 속하여 몸소 보이는 특정 외부적 모임과 그룹과 교구와 구별했다. 두 교회 모두 죄를 묻고 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그러나 특정 교회는 교황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죄에 빠진 동료 신자들 훈계하면서 형제 사랑의 교정권을 행사해야 된다. 지금 이건 지금 다 그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축출되어 교회 공동체와 끊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화해하기를 거부하거나 죄를 포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기쁨으로 다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베풀므로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확증해 준다. 신앙의 서약이 깨졌을 때는 교회는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의무가 있다. 후터파 교도의 신학을 종합한 피러 리데만의 작품을 보면 그들은 사회, 특히 세속 정부와 연합하는 것은 신자들의 부패라고 여겼다. 그들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세례파 교회는 점점 사회와 국가와 이런 모든 관계들을 차단하고 우리끼리 모이면서 우리끼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거 제대로 안 따르는 사람은 건징이다. 리데만은 이러한 사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교회원들을 사회의 악한 영향으로 분리시키고 독실한 기독교 생활을 돕기 위한 엄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다. 점점 엄격해지죠. 은혜와 사랑 이런 구조로 가기보다는 뭔가 인간의 어떤 결단, 하나됨. 결론, 16세기 개혁가들은 교회론의 주요 문제에서 의견이 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의 중심에 서서 그 본질을 결정하고 그 활동을 규정한다는 데에는 다 같이 동의했다. 그들은 세례와 성만찬이 신자들의 신앙 및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례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교회 정치에 관한 그들의 차이는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그들은 교회와 사회 관계, 특히 세속 정부와의 관계를 상당히 다른 각도로 보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빙글리는 정부 우리를 위한 도구야. 루터 같은 경우도 반반, 나쁜 놈은 나쁜 거지만 정부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와 정부의 그 독립된,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나와서 웬만한 지금 이제 서방 교회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전부. 그래서 교회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이제 종교는 이제 좀 정부가
어떤 자문 같은 거 구할 때 이제 대표자가들이 가서 옛날에 한경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주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빌리그레암이 자주 가죠. 빌리그레암 무슨 대통령들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할까 막 그럼 빌리그레암을 빌려가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그런 그 정도의 관계지. 그게 이제 칼빈이 가르쳤던 일종의 좀 이렇게 역할 분담 속에서 이제 교회는 정부의 양심이다. 이런 확신은 개신교로 하여금 중세 교회적인 즉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과 교황과 그에게 충실한 주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층 구조를 대항하도록 했다. 중세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비판과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확신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빚어냈고 그 교회로는 지금까지 개신교 교회와 기독교 생활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종교개혁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영향에서 그 당시에 그 미신 덩어리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했던 동기는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그거는 뭐로 나타나요? 교회 생활에서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중에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개혁파에서의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지켜낸 진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쉽게 세상을 본받아가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칭할 때가 많은데 교회는 영생의 문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사실을 오늘 분명히 또 알게 하시고 이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방법이 성령과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바른 교회를 잘 알고 바른 교회관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항상 몸담고 있게 하셔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귀한 양식들을 먹으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